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 순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했어요. 세례는 이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세례예요. 세례라고 하는 뜻은 씻는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그런 뜻이 있어요. 또 세례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인 아들에게 잔치를 벌려서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음식을 준비해 먹으면서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아버지는 기뻐하며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라고 이야기하고 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가락지를 끼워준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주님과 함께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속담에는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마가 끼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오면 꼭 마귀가 나를 시험하지요. 여러분의 가정을 시험하고 교회를 시험하고.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의 전개와 함께 이치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꼭 우리를 시험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로 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은 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로 더 기뻐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험이죠.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테스트, 학생들에게 테스트할 때 학생을 골탕 먹이거나 학생들을 좌절시킬 목적으로 시험을 치르지는 않아요. 바로 시험을 치는 것은 선생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또 자기 실력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위해서 하나의 단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에요.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과정에서 반드시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또 나를 사랑하시면서도 오늘 사랑하는 그의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광야로 끌고 가셔서 찬바람 부는 이런 외로운 광야 속에서 시험하듯이 하나님은 또 오늘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광야의 시험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례 받을 사람들이 이쪽으로 앉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려니까 고개가 아파. 다음에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알았죠? 오늘은 그냥 거기 앉고 내 얘기만 그냥 들으세요. 더구나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시험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각오해야 돼요. 또 우리는 이런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귀하게 가꿀 수도 있고 또 주님 앞에서 성도다운 성도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시험과 시련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험 받으시되 승리하신 주님께서 시험 앞에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승리의 모범을 보이시며 너희들도 이와 같이 승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과 그 대처 방법을 살펴보면서 승리의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째 시험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입고 먹고 살아가는 절대적인 필요의 의식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이고 축복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당하는 시험 또한 의식주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절대 빈곤층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런 절대 빈곤의 문제는 정부와 우리 사회 모두가 다 극복해야 될 그런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활과 비교하면서 또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탈감, 좌절감 등이 큰 원인이 되어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냐,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동반 자살한다든지 아니면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바로 이 빵의 문제, 경제 문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어떻게 물리쳤냐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이기셨어요. 광야 40년 생활에 일용할 양식 만나를 하루하루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친히 체험하도록 하신 사건을 근거로 승리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빵도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돈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빵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위기가 닥친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절대적으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무엇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살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빵도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선택의 우선순위를 꼭 기억하세요. 밀가루로 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시험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돌로 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험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밀가루로 빵을 만들지 않고 돌로 빵을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비탄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신 축복의 원리, 바로 선택의 순서를 따라서 지혜롭게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두 번째 또 공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경우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도들 올바른 신앙에서 미혹하는 이단이나 순진하고 착한 성도들을 교회와 복음과 목회자를 대적하는 비판자로 타락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해석하고 적용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시켜서 너를 붙잡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온 천하에 알려지면서 내 영광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겠느냐. 그러니 너는 뛰어내려라. 사단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당한 많은 고생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사람 앞에서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이런 때 내 이름을 높일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내 공로를 나타낼 것인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미혹이고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자랑, 시기, 질투, 교만, 불평, 또 이런 것들 또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데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이름을 높일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내 공로를 나타낼 것인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돌려주겠다, 그러니 너는 그냥 협상해서 얻어라,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빵보다 명예보다 아주 차원이 높은 영적인 시험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영적인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아주 고차원의 시험이 바로 이런 시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권세와 영화를 얻어보겠다고 굴복해서 안 될 것을 굴복하고 꿇어서는 안 될 것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 굴복하며 무엇에 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해서 성령의 도구로서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굴복해서 내 정욕과 욕심과 절망과 비탄에 빠져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고 살아야 될 것이에요.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자의 종이 돼요. 성도는 복음과 함께 굴복해서 사랑과 구원과 행복을 나눠주는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내 이름보다는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세상과 사단이 아닌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현명하고 위대한 선택이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세례식을 베풀기 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오른손 들고